자, 어제 우리 교육자들의 인도에 따라서요, 우리 학부모들 또는 우리 전도의 회원들 또 여러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수능이 끝났지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채점을 하고 또 이제 원서도 넣고 또 면접을 보고 합격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긴장의 연속일 거예요. 자, 여러분, 수능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의 자손들이 이때 어떻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이 신자의 삶의 중심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루죠.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이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더라. 자, 그래요. 바로 이 아비들, 부모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어떻게 자녀를 대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주의해 보죠. 아비들아, 그럼 아버지만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대표성을 말하겠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많았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지금 1차적으로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그 교육의 중심, 양육의 중심으로 두고 그 대상을 두라 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요, 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의무와 책임으로 감당할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탁 하고 떨어지거나 그 열정이 사라지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라 하는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주의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떤 경우에 자녀를 낙심케 하고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마음을 떨어뜨릴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과도한 징계를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징계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은 요만큼 했는데 너무 가한 징계를 하거나 체벌을 하면 이 아이들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은 표출을 잘 못해요. 결국은 이 아이들 안에서 이 분노가 서서히 그 분노의 게이지가 차오르면요, 언젠가 그 압력이 폭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야수가 되어버려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제 아들도 보니까 이 중학교 입학식 때 학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였답니다. 제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등교할 때에 화나게 해서 학교를 보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그런 분노를 품고 오면 꼭 학교에서 이 학폭이 일어나니까 제발 이 아이들 등교할 때는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때 자녀들이 분노할까요? 자녀들에 대한 이 과도한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 자녀들이 마치 흙덩이처럼 내가 마음대로 빚어낼 수 있는 도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이 꿈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투영시켜서 이 아이들은 내가 못다 이런 이 꿈을 다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집착을 하고 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죠. 많은 학원을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 기준 안에 성적과 또 진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집착, 이 아이들은 요만큼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니까 이 아이들은요, 분노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TV에 한 강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가지는 과도한 집착, 그 열정, 그거 가지고 수능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그런 양육하는 자를 우리는 위임받은 자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이 신학적 정답은 잘 알아요. 누가 이 말을 해도요,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들은 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는 있어요. 자, 지난주 우리가 민호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 강진을 하면서 예쁜 사모님을 소개하고요, 이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이제 자랑을 하면서 전교 1등하고 뭐 전교에 많이 수석하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 정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정말 재능이 있어서 아니 수십 명 수만 명 가운데에 귀재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척척 붙어서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이 경쟁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유니크한, 특별한, 독특한 그 아이 하나에게만 있는 그런 그 개성,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너다운 사람이 되는 것, 1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독특하고 특별한 그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끼, 결, 독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또한 똑같지 않은 독특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부모의 책임 아닐까요? 그냥 마치 뭐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획일적인 그 인간으로 1등, 2등, 3등 줄을 세워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경영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선물로 위임받았다고 하면 그 아이가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독특함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자녀들이 화가 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교회 오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야,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성도님이 없어 라고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이 아이들로부터는 어때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 오늘 부모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얕은 신앙마저도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 부모의 존재 속에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인격,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 모습,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행할 때 그 부모를 따라 그 인격의 성품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요, 전혀 다를 때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그 유럽의 뭐 코스타 또는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집회 때 이 도우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찬양 사역자죠. 그 찬양 사역자였던 사모님이 이제 손을 들라고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소외감, 열등감,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 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 5가지 중에 3가지의 생각이 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다 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유럽으로 유학을 왔다, 가정이 어느 정도 좀 살잖아요. 또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지금 그들은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런 마음의 짓눌림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뭐 난다고 그랬던 아이들이요, 거기 가서요, 그런 패배감을 맛보는 거예요. 열등감을 맛보죠. 오늘 자신의 기대도 크지만 그 부모님의 기대, 주위에 있는 기대가 너무 커요. 근데 그 기대만큼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유학을 갈 때 사람들의 기대, 자신의 기대도 넘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그 모든 상처가요, 이 과도한 이 부모님의 기대와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는 상처였고 분노였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라 하는 이 명령, 이 소극적인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좀 바꾸어요. 적극적인 명령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낙심케 하지 않는 것, 낙담케 하지 않는 것, 그 반대는 뭐겠어요? 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겠죠. 그럼 자녀를 어떻게 우리는 양육하며 사랑하며 돌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보니까 이 적극적인 명령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너의 모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잠언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주의 교훈 그리고 주의 훈계를 그냥 기계적으로 잘 가르쳐라.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고사 할 때처럼 답안을 잘 쓰도록 가르쳐라. 그런 정도가 아니죠. 부모님의 말과 인격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인격이 되도록 가르쳐라 하는 말이죠. 주님의 교훈, 훈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 죄를 지적하는 것, 또 그들의 꾸짖고 징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억지를 강요하거나 또는 기계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가 먼저 깨달은 이 말씀, 내가 먼저 그 인격적으로 변화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겠죠.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임에도요 주의 나를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한 이 명령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과 그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자 가장이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의 공백 시간에는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의논 공적 규례에 주실 복을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와 같은 경건과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하여 안식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로다. 이 가장의 의미가 바로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데 이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그 설교 들은 바를 잘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사회적인 풍조는 어떻습니까? 입시 위주로 공부를 강조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요. 신앙과 또 세상의 공부와 견주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먼저 이런 학교의 공부들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학교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오후에도요 주일학교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는 것 반만큼만 신앙에 대하여 이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과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요 그 영혼이 정말 놀랍도록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컴퓨터를 켜죠. 컴퓨터를 끄면 스마트폰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학교 외에 계속해서 그런 모니터, 게임 여러분 이런 것들 보다가요 주일날 달랑 1시간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고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거센 물결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습니까?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치는 이 일에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집에 가보면 특히나 여러분 수능 치기 전에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고3이 제일 어른 아닙니까? 아빠도 이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되고요. 어떤 그런 소음을 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앙보다 입시 위주의 또는 성공에 대한 이 기준이 좀 더 높아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결국 출세를 해요.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기만을 아는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오히려 그 성공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겠죠. 사회를 향한 흉기도 될 수 있고 내가 나를 갉아먹는 흉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퍼먹여서 소화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자,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을 보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묘한가. 나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은 우리 자녀들이 내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난 아들이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아들뿐이죠.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기묘하심.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그런 성도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아이도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의 손길로 이 아이들을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이 아이들 또한 성도고,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외아들을 죽이셔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그 아이들의 인격을 또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로서 가지는 그 인간적인 혈육의 어떤 내리사랑,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지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좋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열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 않는데 나에게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우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들을까요? 순종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이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겠죠.
내가 가지는 욕심과 내가 가지는 과도한 이 집착에 만들어내는 하나의 목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 더 없는 아이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공부 못하는 자녀들, 이 아이들은요, 이 공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38명이 되는데 내가 37등 정도 한다. 그 아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 닥달하지만 부모의 머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뒤처지는 인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격려를 하고 어떤 응원을 하죠?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경험을 할 때 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막 스마트폰 쥐고 있는 거 보고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내가 주일날 공예배 때 은혜를 받고 쫙 갔는데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놈아, 당장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인내가 필요해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항복,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죄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는가. 마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탕진하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인내했던, 그래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을 와락 끌어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요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탕자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나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한 존재로 그냥 이 아이들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관심 가져봐야 스트레스만 쌓여. 내가 잔소리해봐야 아이들 듣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열불 낼 필요가 있나?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누렸고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 속에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부모가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내가 누려보고 하나님 사랑을 누려본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못 기다려요. 조급해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과 자유를 과연 나는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존재인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남부러워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도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 아이의 믿음이 완전히 파산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우리 아이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우리 아이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작 마지막 날 심판대에 와서 형벌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 나락 가운데 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고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면할 수가 없겠죠. 자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독특한 그 인생의 사명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짜 구원자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자, 우리는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비들은 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이게 정말 영적인 계승으로 잘 이어질까? 과연 이 아이들이 진실로 그 아이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무엘 상하, 그 뒤로 가면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예배당에 또는 교회 오면 막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른들의 숫자는 많지만 이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꿈꿉니다. 이 주일학교가 이 교육관의 자리가 모자라서 이 본당을 차지해서,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본당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로 모이는 이 공예배, 흩어져서 모이는 이 온라인 예배가 실시된 이후로 오히려 지금 우리의 그런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 너무 우리는 지금 나이브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또래끼리 모이는 이 공동체적인 힘을 잃어버릴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상 그 카메라를 바라보며 그냥 가상의 청중을 생각하고 아무런 그런 감정 없이 무미건조한 말씀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족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그 편리함 속에 우리 본질이 쇠퇴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벌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오늘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우리들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영적인 그 계승을 잘 전수받아서 우리가 그런 자녀와 함께 똑같은 신앙의 색깔, 똑같은 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교육의 기준이 되는 이 교훈과 말씀, 내가 먼저 잘 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요리문답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줘서 이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때 과도한 나의 집착으로 내 욕망을 투영시키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임을 내가 기억하고 이 아이를 존중하며 이 아이가 하나님 그런 주신 사명 따라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부모로서의 능력을 주시고 그 책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결코 애물단지가 아니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풀어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아이들마다의 각자의 가능성이 오늘 폭발할 때, 꽃이 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한 영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 이 세상에 대해서 리더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아이들에게 혹여나 말로 상처를 줬거나 또는 아이들 분노케 했던 몇 가지의 그런 우리 예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상처를 주었구나,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낙심케 했구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고
더불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그 이후에까지 그 믿음의 영적 계승, 그 믿음의 계대가 잘 신앙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가 부모된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아직까지 예수 믿는데 식어져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녀가 있다면, 오늘 우리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불붙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심장에 박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